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하여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워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교회를 다녀봤을 때 제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 좋은 소문보다는 안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소문 가운데서 한 60, 70%가 어떤 이야기냐면 다툼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투고 분쟁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책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이 다투게 되었을까요? 왜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큰 이유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가정에서 부부 싸움할 때 부부가 다툼을 하게 되면 무슨 뭐 세계 역사를 뭐 인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뭐 이런 것 갖고 다투지 않잖아요.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통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 간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의 마음이 다칠 때,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관계가 좋거나 이럴 때는 무엇이든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좀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의 별거 아닌 거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문제가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큰 다툼으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툼에 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정도는 괜찮아, 이해하겠지. 상대방이 그 정도 갖고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이 정도야 뭐 다 이해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이해하시겠지. 그 정도 이해 못하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 한마디가요, 사람들에게 분노를 심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지나가면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정말 희한한 얘기 같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참아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잘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나가면 성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학. 성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할까? 그런데 그 성공하는 문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말에 대한 이야기. 어떤 행동할 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형성할지 모르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하면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회사 다니면 사람들 알아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다 나와 있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살면 된다고 성공학을 배우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만 잘 살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말씀생활이다. 중요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생활입니다. 말씀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잘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다든지 또는 뭐 김상희 목사가 뭐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 또 저런 말씀 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쓸데없는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만 전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 말씀대로 오늘 내 살아야지. 이게 적용.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엉뚱한 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이상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11조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11조.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암송했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저주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들처럼 열심히 11조 정확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자야.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이 결단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여러분 뭘 통해 배울 겁니까?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독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랑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만 보십시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불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롭지 않다 하는 말이죠. 불의란 말은 의롭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리는 거겠습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로 부름받았지 불의를 행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불의에서도 구원받은 거예요. 늘 불의하며 살았잖아요. 불의한 말을 하고 불의한 생각을 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럼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불의가 아닌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면 마땅히 어떻게 그 근거가 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의로움이 바탕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바탕이 된다든지 사랑을 하는데 감정만 갖고 해요. 예? 그러면 감정이 좋을 때는 막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야, 너 없이는 못 살아. 야, 자기가 최고야. 권사님이 최고야. 장로님이 최고야. 집사님이 최고야. 이렇게 사랑하다가 그 감정이 식어버렸어. 어느 날 마음이 상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불같이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같이 교회에서 만나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안 나고 그 사람을 딱 웃고 있다가 그 사람만 딱 보면 얼굴이 싹 포커페이스, 얼굴이 시무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사랑이 감정에 기초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감정. 예? 여러분, 그러면 그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러분 맨날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감정을 조종하려 들기 때문에, 예.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불의하게 대해도 나는 불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의하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불의할 수도 있죠.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불의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옳다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볼 때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저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자기는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불이하게 하니까 나도 불이하게 하면 갚아주겠어.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상대방이 불이하지만 나는 의로서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달콤하고 행복하고 짜릿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안 되겠죠. 그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불의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때로는 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힘들지만 사랑으로 불의가 아닌 의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대방이 불의한다 해서 화를 확 내고 이런 거는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아요. 내 감정을 다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마찬가지 말도 상대방이 불의하다고 내 말로서 그 사람을 팍 공격한다든지 이것은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수준 낮은 거. 유치한 거죠. 유치한 거.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저급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바른 이런 사람 나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가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은 불의로 갚는 것이 내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남을 자꾸 흠담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쁠 때마다 입에서 막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자꾸 남의 막 흠담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겁니다.
불의를 조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험담을 많이 하면 내가 행복해지냐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불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말할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속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어둠이 찾아와요. 어둠이 확 덮어버려요. 더 속상하고요. 더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화가 막 나요. 화가 막 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하니까 우리는 막 뜨겁게 사랑하라니까 그래 너 좋아 나 좋아 막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라.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 덮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때로는 불의를 행했지만 그 불의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 얘기 듣고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바로 그냥 소문을 내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사랑이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의 허물을 자꾸 전달하거나 듣고 전달하거나 또 그걸 자꾸 말하거나 하는 사람은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 했는데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널려있다면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을 갖다가 세상적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인 사람 어때요? 그냥 막 좋아하다가 싫어지면 미워하면 원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원수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이것이 없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교회가 부흥될 확률이 전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첫 신앙.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 들어와 보니까 어린 신자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만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남의 허물 이야기, 누가 잘못한 이야기, 목사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또 성도들 이야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게 익숙했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제3자가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딱 앉아있으면 금방 평온해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런 전기 등이나 불빛.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식당에 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형광등 가시 있는데 형광등 이게 도대체 언제적 등일까 이게? 제가 볼 때 한 3, 40년 전 그때 처음 나온 그 갓 형광등 있잖아요. 그것도 그 오래된 형광등 갓. 그 춘침한 어두운 빛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잖아요. 저는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느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내실까? 많이 어려운가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과 생활하는 모습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금방 평안해요. 초신자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들으면요. 이상하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도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아요. 떠나가요. 이 교회는
아, 이상한 교회구나.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이 될 수 없어요. 와서 시험 들고 가고 시험 들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받을까요? 은혜 받을 수가 없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불의. 어렵지 않은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부흥이 절로 일어나게 되어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부흥이 절로 일어나게 되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가 해야 돼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속상해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이 든데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나만. 내 속상한 거, 내 기분 나쁜 것만 막 이렇게 말하다 보면요. 그 속상함이 이만큼 커져버려요. 더 커져요. 이만하던 기분 나쁜 감정이 막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 자체가. 여러분, 미국에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을 경영하는 그 사장님이 계세요. 창업자. 그분 이름이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미국 제재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제재소 아시죠? 나무 깎고 막 이러는 일을.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 나오지 마세요. 아니,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오지 말라고 책상 위에다 툭 올려놓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그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해고당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그냥 속 화가 나가지고 그 사장님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상관에 대한 거 바로 위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상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다가 또 다른 제조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갖다가 엿먹여 볼까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는 못하고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마음 너무 속상하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니까요 막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가지고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보 난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하겠어. 나 지금 이 마음의 이 상처가 아물지 않는데 내가 여행을 좀 하고 돌아올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한 몇 개월 동안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다녔는데 잊어보려고 하는데 안 잊어지는 거예요. 원래 상처란 그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잘 안 잊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가진 돈도 이제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리고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죽고 싶어. 나 자살하고 싶어. 여보, 난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어.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다행히 친실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보, 당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한 가지 안 해본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안 해봤잖아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진실되게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없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마음은 상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기도하는 동안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데 마음이 그 분노가 막 일었던 그 마음이 싹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복수심이 사라졌어요.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머리에 아이디어가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몇 달 동안 그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묵을 만한 좋은 호텔이 없더라는 겁니다. 돈이 좀 싸면서 또 지낼 만한 좋은 호텔이 필요한데 자기도 돈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호텔은 너무 비싸고 그래도 싼 데 가려니까 잘 데는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싸면서 좋은 호텔을 한번 만들어서 경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용자를 얻어가지고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호텔을 지었어요. 큰 호텔이 아니라 자그마한 호텔을 지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싸면서도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홀리데이 인 호텔이 대박을 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회사에서 퇴사 통보받은 것이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화가 변화에 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방황하면서 그 여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한 이 경험이 결국은 이 호텔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불의의 마음과 미움은, 이 분노는 여러분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만일 그렇게 자기가 화가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자살해 죽거나 이랬다면, 예? 남에게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총을 쏘았다는, 예?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랬다면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이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선을 이룬단 말이거든요. 굿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절대 못 참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거는 못 참는다 내가. 나 이것만은 용서 못해. 이런 분들 내가 여러 번 만나봤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참 힘든 일을 만났구나. 속상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모든 것을 어떻게 참으며 이러는. 여기 보면 이 7절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게요? 한번 세알려 보세요. 모든 것이 몇 번 들어갑니까? 몇 번이요? 예, 4번 들어가요. 이 4번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한 2번만 반복해도 중요한데 4번까지 반복하잖아요. 모든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참아라는 거예요. 다 참아라. 다 참아. 예, 이건 참고 이건 못 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참아라. 다 참아.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내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옆에서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서 비꼬는 말로 누가 같은 사람인가. 그 속이 뒤집어지죠.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대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설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참기로 했어요.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지 싶어서. 그때부터 내가 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설교가 되기 시작해요. 예. 설교가 더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제가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참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참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화장실 가가지고 변비가 와가지고 막 참는, 그런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속죄의 사랑을 입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통해서 합력해서 반드시 좋게 만드시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이것이 다 하나님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진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고 그 가운데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믿고 참는 거예요. 그냥 막 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다고 믿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나는 왜 이럴까? 기분 나빠, 속상해. 이러면요 거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계신가?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배가 파손이 됐어요. 배가 여행을 하다가 바다에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살아남았어요. 다 죽고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헤엄을 쳐서 물건을 의지해가지고 풍랑에 이끌리다가 한 무인도에 도착을 한 겁니다. 무인도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 추운데 바람이 몰아치는데 겨우 수고해가지고 초막을 하나 지어놨어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좀 쉬고 나오고 다행히 햇볕도 가려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 먹을 것이 없나 싶어서 그 무인도를 돌아보고 한 어느 날 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막에 불이 난 거예요. 와보니까 초막이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이거 짓는다고 생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좌절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초막이 타는 바람에 그 옆을 지나가던 배가 본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연기가 나고 있는데 여기 뭐 사람이 살 만한 데가 없는데 웬 연기인가 싶어서 지나가던 배가 그걸 보고 와보니까 무인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초목에 불타가지고 그런 것이 여러분 그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아냐고요. 그레스 삭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레스 삭스라는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 삭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외국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 내가 이번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타고 갈 그 배를 정하고 떠날 시간까지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부인은 자기 부친이 병들었기 때문에 정한 날짜대로 떠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후에 알려진 대로 그 타려던 배가 이제 와야 되는데 그 배가 파손을 당해버린 거예요. 배가 파손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성격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놓쳐버려. 사실은 놓쳐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픈 바람에.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들이는 바람에 그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선창가에 갔다가 망연자실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가 파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치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든 것은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그 배를 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좋은 일, 나쁜 일을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손해가 보니까 안 좋은 것이고, 이건 내가 이익이 되니까 좋은 것이고,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참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게 인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불의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의로서 답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어떤 속에 있는 미움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을 맛볼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들 다 압축해가지고 저는 뜨겁게 사랑할지니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허물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입에서 불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가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